평생교육원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도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요리문답 9번째 강의입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유익, 그런 제목으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대요리 문답을 공부하는 우리 모든 수강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이를 통해서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신앙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거짓된 그런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강의 화면을 좀 공유하도록 하겠고요. 네, 9번째 강의안 우리가 이제 교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57번째, 57번째 문항을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중재로 무슨 혜택을 획득하셨는가? 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중재로 은혜의 언약의 다른 모든 혜택과 함께 구속을 획득하셨다. 이렇게 우리 설명을 하면 됩니다. 우선 중재는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의 화목을 위해서 그들 사이에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제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되찾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을 주고 산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귀중한 보혈을 그들을 위한 대속물로 줌으로 대가로 지불한다는 말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죄인들을 건져내어 구원과 생명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어, 이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을 지불하셔야 하는 이유는 온 인류가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그들에게 영원한 사망을 선고할 수밖에 이제 없기 때문입니다. 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이제 하나님께 대속물로 지불을 하신 것이고요. 또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속죄함 없이 그냥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스스로가 부정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의 형벌을 속죄자가, 대속자가 짊어져야 하는데, 이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구속을 획득하셨다, 그 구속을 이루셨다, 이런 뜻입니다. 58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혜택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인가? 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혜택에 참여하는 자 되게 됨은 특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이 혜택을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써이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적용된다라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구속을 성취하셨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실제로 그 구속의 유익을 경험하도록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약하고 또 죄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절대로 스스로 구속의 유익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는지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복음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의 작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시다면 우리는 항상 복음을 거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변화시켜 주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복음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딸린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우리의 결정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결정을 주장하시고 그 위에 계시는 그런 이제 이 역사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사실은 성령의 역사하심인데 거절할 수 없게 거부할 수 없게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를 이제 이 그 추적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9문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자가 누구인가? 참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예. 좀 어려운 단어를 썼죠. 구속을 매수하게 하신 그랬는데 이건 매입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구속을 매입하시는 것, 구원을 구속을 주님께서 이제 이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모든 사람에게 구속이 확실히 적용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매입하셔 사신 사람에게 구원이 적용된다는 뜻이지요. 우리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 그의 양, 그의 교회, 그의 몸, 택자들, 그가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성경에 표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정의합니다. 전 인류라고 말하지 않고 또 성경에서는 이제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인간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물이기는 하지만 모든 인류는 아니다.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람들을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구속을 성취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 세상은 여기서 온 세상은 모든 인류라는 뜻이 아니고 택자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택자 전체, 온 세상의 제외라고 할 때는 택자라고 하는 범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특정한 시간이 그들이 이제 이 그 시간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구속을 택자들에게 적용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인고 하니 어떤 특정한 시간에 그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자체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60번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을 들어본 일이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본성의 빛에 따라 빛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가? 우리 한번 눈으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한번 해설을 보시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실패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데 이제 내가 이제 이 믿는 일을 믿지 않아서 믿을 수가 없어서 혹은 내가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불신자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전 인류가 범죄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종교의 계율을 충실하게 따른다고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런 종교는 진리의 요소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정죄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심판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지요. 그런데요, 이런 주장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셔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빚이 없으십니다. 모든 인류가 다 정죄를 당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의 죄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일부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일부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불의를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무엇으로도 구원에 이를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도 성령의 역사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1번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겠는가? 자, 한번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예, 모두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만 무형교회의 진정한 회원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한번 해설을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개인적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서도 복음을 듣고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는 신자와 불신자들이 같이 있다는 이야기죠. 유형교회 구성원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과 형식적인 고백을 통하여 영적 능력과 실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유형교회에서 어떤 이들이 구원을 받을지는 하나님만이 확실히 아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의 구원의 확신과 보증을 가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그러나 남들의 구원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이제 멸망에 처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영생을 얻을 사람이야라고 우리가 함부로 확신하거나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정죄하거나 이렇게 이제 저주하거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유형교회는요, 모든 구성원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지상교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유다가 있었던 것이죠. 유형교회란 건 그럼 무엇입니까?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목해 보실 것은 그들의 자녀를
구성된 한 결사의 단체라는 뜻입니다. 단체, 어떤 단체를 의미합니다. 자, 유형교회는 유형적 모임입니다. 한 교회 인원이 100명, 200명이라고 구성원 수를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들이 가운데 얼마가 참신자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100명, 200명 이것을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이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세상에는 오직 하나만의 유형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 조직을 가진 한 단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세상의 교회는 사실은 하나라는 것인데 조직이 여러 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형교회의 시간적 범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유형교회 공간적 범위는 참된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모든 장소의 사람을 다 포함합니다. 유형교회 구성원이 되는 조건은 개인적 믿음과 순종의 고백이고요. 또한 일원이 되는 표지는 세례입니다. 유형교회의 일원이 되는 가장 고상한 특권은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아무나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유형교회 안에도 회심하지 않은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유형교회 내에서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다 쫓아내면 되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누가 참신자인지 이제 거짓 신자인지를 사람이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유형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는 표지가 유아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유아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지요. 유형교회의 특권은 무엇인가? 한번 답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해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형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관리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 대한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박해와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실현이죠. 로마 시대 로마 제국하에서 기독교가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지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독재자들이 교회를 박해하지만 그러나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형교회가 향유하는 구원의 통상적인 수단은 설교와 교훈, 세례와 성찬의 시행, 교회의 권징, 공적 예배, 목회자의 보호 등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 가운데 세 가지는 말씀 선포, 그 다음에 이제 성례 거행, 그 다음에 그 권징,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신적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죠. 교회, 가정, 국가입니다. 이 모두가 고유의 가치를 가진 중요한 기관입니다. 64번 무형교회란 무엇인가? 무형교회라는 것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밑에 하나로 모이고 있으며 장차 모일 택한 자의 총수입니다. 무형교회는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무형교회의 구성원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자들과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신자들 그리고 죽기 전에 믿게 될 자들과 출생하지 않았으나 믿고 구원받을 자들입니다. 천국의 무형교회는 승리적 교회라고 부르고요. 지상의 무형교회는 전투적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죠. 아벨부터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죽은 구약의 모든 성도들 역시 무형교회의 구성원들입니다. 이들 역시 그리스도를 그림자처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로 하나 그, 그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정 유형교회의 구성원이 아니지만 무형교회의 구성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 옆에 강도 이 사람은 교회에 나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유형교회는 불신자들이 포함될 수 있지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무형교회는 불신자들이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65번 무형교회 회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혜택을 누리는가? 네, 여러분 무형교회 회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영광 중에 주님과의 연합과 교통을 누립니다. 에, 은혜는 이 세상의 삶에서 누릴 혜택이며 영광은 이제 그 앞으로 그러니까 오게 될 세상에서 누릴 혜택을 의미합니다. 이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유익에 대해서 생각을 하여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중보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으로 그 구원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 자체가 성령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값주어 사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확실히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택한 하나님의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본성의 빛에 따라 삶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이 그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그 가운데 일부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겠는가? 아닙니다. 유형교회에는 이제 어떤 불신자들도 섞여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무형교회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시대와 공간을 그 초월해서 참 신자들의 모임 무형교회라고 부른다. 이 정도를 여러분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에 대해서 대속물로 우리를 값주어 사셨음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값으로 산 자가 되었으니 주님 주,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무형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원한 천국의 일원이 된 사람들처럼 천국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수강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공부해 가면서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수강생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